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와 앞뒤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산으로 틈으로 놀러 가지는 않을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이렇게 귀해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아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해 가면서 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각인이 되었는지 베레아 사람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이 베레아 사람처럼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각인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각인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함께 10절과 11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루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밭에 그 밭 안에는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짝 같은 밭도 있고 가시떨기마 같은 밭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밭이죠? 네? 옥토 같은 밭도 있다. 이 밭이 4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밭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한 밭 안에 여러분 마음밭에. 그러니까 그 당시 밭이 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힘드니까 그냥 질러 다니는 거예요. X자로 질러 다니고 십자로 질러 다니니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길 가면서 돌이 있으니까 돌로 차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길 옆에 뭐가 생겨요? 돌짝밭이 생겨요. 그 돌짝밭 옆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은 뭐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가 날아와서,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날아와서 아 이건 안 돼 하고 스스로가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힘들 것 같아.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 말씀대로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 멍충아하고 나를 비아냥거릴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말씀에 씨앗이 뿌리가 내려서 점점 자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자라는 꼴을 누가 가만히 못 봐요? 마귀가 가만히 못 보거든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면 좋은데 신앙이 자랄 만한 때가 되면 시험을 주는 거예요. 환난도 주는 거예요. 건강으로 치기도 하고 물질로 치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건강 때문에 치면 더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치면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더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뭐예요?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같은 신앙인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 누구는 가시떨기요, 누구는 돌짝밭이요, 누구는 뭐죠? 길가요, 누구는 옥토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 안에 길가도 있고요, 내 마음밭 안에 가시떨기도 있고요, 돌짝도 있고 옥토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말하죠. 너의 묵은 땅을 무엇하라? 기경해야 돼. 날마다 내 땅을,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내 안에 있는 길과 같이 단단한 마음도
돌짝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아멘으로 확답하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도 얘기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은사를 많이 보고 체험한다 합니다. 방언도 보고 예언도 보고 입신도 보고, 어떨 땐 기도했더니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도 받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역사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히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또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아이,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 하고 귓등으로 넘겨버려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굴복하는 자.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하였다? 말씀을 받았다. 옥토가 무슨 옥토입니까? 토양도 좋고 질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그 토양이 좋고 바탕이 좋은 것이 옥토 아니겠습니까? 이 너그러운 마음은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라는 우리말입니다. 마음도 넓고 아량도 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무엇하리라? 채우리라. 내 마음밭이 크게 열려져 있습니다. 밴댕이서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간장 종지처럼, 오늘 아까 제가 오늘 사제에서 하면서 하겠죠. 악인은 그 길을, 그렇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그 마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넓고 아량이 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진정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평강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처럼 바탕도 좋고 토양도 좋아서 베레아 사람들은 옥토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너그러운 성도임을 말하는 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평강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사랑. 다 함께 11절과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변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그들이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무엇함으로? 상고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 말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의 응답을 2만 번 받았다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조지 뮬러 목사님, 2만 번 응답받은 목사님하고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 읽어보면 야, 어떻게 살아가면서 2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비결이 아니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그 이 문제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상황,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이거부터 찾는 거예요. 이거를 찾기까지는
이것에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먼저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힘듭니다. 내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뭐 때가 되면 다 죽지, 안 죽을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자에게 응답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또 찾고 또 찾아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닮아갈 대상도 아니고요, 따라갈 대상도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대상이지 섬기거나 쫓아갈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하는 것, 세상이 어떤 풍류 속에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어떤 사족 세상,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택할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 중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 중에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에 충만한 자가 우리가 누구인지 분별하여 사도로 삼자.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맏대를 택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그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니까 아니에요. 그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고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요즘 민수기, 신명기를 있는데 읽다 보면 막 화가 나요. 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큰 은총 크게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밖에 안 되나,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해요. 툭하면 배반해요.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이 끝이지를 않아요. 원망이 하늘에 닿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진노를 발하셔요. 그때 누가 엎드려 기도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의 잘못, 이거 아니에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무엇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 그 약속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인데,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면 그 약속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이것이 뭐하여?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그 앞에 보면 3절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곧 예수이심을 증거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이 복음이 과연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에 맞는가? 그들이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해 봤더니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종으로 오시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기록된 것을 보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져서 믿는 자가 뭐하더라? 더하여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성경적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오늘도 주보를 보니까 5분의 성경을 통독을 또 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성경을 또 완필하셨어요. 또 2부 때 시상을 해드렸어요.
부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고 아무것도 아닌 꿀이지만 그것을 받는 그 모습을 그동안 얼마나 말씀 속에 깊이 거하셨을까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성경적인 사람으로 내 생각, 내 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성경적인 사람, 베레아 사람 같은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협력적인 사람. 함께 13절로 15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도한 줄을 알고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빌립보 밑에 있는 도시고요.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가 있고요. 베레아 한참 밑에 아덴이 있어요. 지금의 아테네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방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무섭죠? 그랬더니 바울이 도움을 받아서 피한 거예요. 피하고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알았던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내가 알았던 이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뭐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큰데 이때 마침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00리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죠? 100리가 40킬로니까 네? 80킬로. 80킬로. 그 당시에 아무리 빨리 하루에 가도 100리를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2, 3일을 걸려도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복음을 회방하려고요. 유대인들이 200리를 쫓아 내려와서 베레아 교인들을 막 힘들게 하고 니들이 잘못됐다. 바울이 전한 것은 거짓이다. 잘못이다고 막 온갖 술수로 교회를 막 회방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베레아 교인들이 예수 믿었더니 정말 평안하고 축복받고 형통한 줄 알았더니 뭐가 임하더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이 들더라. 이러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들이 안 되겠다. 저 사람들 가만히 놔뒀다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준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바울을 뭐하자? 피난시키자. 그 바다로 데려갔다가 아덴까지 데려가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몇 킬로라고요? 80킬로, 200리.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800리. 놀라지도 않으셔요.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온 유대인들은 200리, 80킬로를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덴까지 바울을 시켜주고 데려간 사람들은 몇 킬로? 800리, 320킬로를 동행해 준 거예요. 심지어 그가 다시 320킬로를 돌아가서 바울이 부탁한 디모데와 실라를 내가 있는 아덴까지 다시 보내줘. 여기까지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누구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수고, 그 아름다움, 그 헌신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협력적인 사람이죠. 무엇에 협력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력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87년도 1월 달에 교육전서 나갈 때도 제가 이력서를 내서 나간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추천을 해줘서 그 교회 전도사를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가서 한 2년 사역하고 이제 대학 다니고 대신대원 다니고 또 대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 이미 옛날에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교육전 산교회에서 목사님이 윤전도사 신대원 졸업했지 우리 교회 와서 전의 좀 해주겠나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교회를 또 다시 간 거예요. 한 5년 뒤에 그 교회 또 부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교육전사 갔을 때 그 교회는요 한 200명에서 300명 출석하는 정말 재미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2, 300명 되니까 그 교회 교인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더라고요. 교회가 200명, 300명밖에 안 되니까 교회 일이라면 교인들이 정말 뭐예요?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헌신하는 거예요. 다 나와서 일하고 다 열심히고 내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같이 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사역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 교회라면 내가 또 가서 봉사할 수 있겠지 하고 그 마음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5년 뒤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4배나 성장을 했어요. 2, 300명 되는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1000명 정도 되면 일꾼이 뭐 해야 돼요?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처럼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교회는 4배로 성장했는데 2, 300명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출석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네요. 그 당시에 그 교인들 다 있어요.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열심히 했던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그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분도 있고 이분도 있는데 교인이 얼마 안 될 때는 다 사람 안 보고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일만 보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요 교인이 많아지니까 누구를 봐요? 하나님 안 봐요. 사람 봐요. 목사님 저분도 있는데 저분도 안 하는데 저분도 쉬고 있는데 저분도 놀고 있는데 저분도 기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 둘씩 뭐 하는 거예요?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4배 5배 커졌는데 일꾼은 200명 교인보다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요 사람 앞에 서 있어요. 사람 보고 저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안 해도 뭐 하겠지? 남들이 다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저분이 대신 해주겠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상 일을 하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나이가 되면 직분은 내려놓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사명과 봉사는요 내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이 베레아 교회는 처음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가지 못했어요. 한 번 스쳐 지나가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그 교회는 성경적인 사람들이더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두 발 물불 가리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일에도 200리를 쫓아와서 해방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800리를 가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으로 협력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길 내려놓고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협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평강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처럼